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4장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또 다양한 측면에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 못지않게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단순히 그냥 우리 같으면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그러면 될 것을 바울은 이 비본질적인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화평할 수도 있고 교회가 상처와 다툼과 깨어짐을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정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 부부가 결혼해서 살 때에 그냥 조금 다른 행동 양식 때문에 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싸운다며요.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을 중간부터 누르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부터 누르는데 왜 당신은 꼭 중간에서부터 누르냐?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짜내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바로 손발을 씻고 침대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 쉬었다가 조금 쉼을 얻었다가 씻는다고 그러면서 안 씻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아내는 왜 들어오자마자 더럽게 씻지도 않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빨리 씻든 늦게 씻든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기의 취향이고 또 자기 어떤 행동 양식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그거 이해 못해가지고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처를 입고 갈라서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을 투자해서 매덕을 날려도 그냥 없는 셈 치자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 가지고 그냥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이 교리적으로 본질적인 그런 가르침 때문에 싸워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말투, 또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 또는 뭐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비본질적인 이런 사소한 문제를 본질의 문제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 또는 내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 또는 내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취향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철학, 세계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지식이 많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무슨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계관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난 것이 있어서 내가 선한 공로를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우대를 받아야 되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무슨 대기업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짜 열심히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합시다. 아무리 소리를 치고 구호를 외쳐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던 교훈을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표준 문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을 임직자들은 임직할 때에 두 번째로 선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할 때 모두 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라고 대답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나는 이 신앙 고백서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고백을, 가르침을 받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다 배웠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에서부터 33장.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이다. 성경의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요약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워서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또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어야 되느냐? 신앙 고백서와 같은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는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서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 가르침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기준이 딱 하나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아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내가 순종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준 문서는 안 가르치니까, 문서를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다 자신의 개똥 철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난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 고백서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 고백서에 없는 것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세상적인 이야기나 또는 제 개인적인 사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떤 것들을 주장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가르쳤던 신앙 고백서에 맞는 말이고 맞는 행동입니까? 맞지 않다고 하면 그런 거 주장하지 마세요. 그건 비성경적이고 성경을 대적하는, 그리고 죄를 짓는 악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그런 신앙 고백서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서로를 볼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설교를 할 때에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를 했고 4장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거듭난, 교리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냐 하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누려야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뭘 봤습니까? 14장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가 주저넘게 나서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막 주장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14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잔소리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잔소리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한다고 하면서 나무라고 책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은혜 주셔서 때가 되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 눈에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에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완악하고 거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실까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잔소리가, 여러분의 옳다고 하는 주장이 그 사람을 세우지도 않고 교회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방식과 뜻대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14장과 연결해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행할 때 가능하느냐라고 하면 너보다 약한 자가 있고 너보다 더 모르는 자가 있고 너보다 조금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앙의 어떤 깊이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이해 못하냐? 라고 책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와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래 나 이해해 주마, 그냥 그걸 받아주마, 그 정도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해하거나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데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뭔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중에 아시스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제자들과 한 번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할 때 짓궂게 음식을 앞에 두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금식하면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습니까? 돌도 떡으로 보이잖아요. 금식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신가 봐요. 제 아내는 금식 기도 한다고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나 죽어 그러면서 막 음식을 찾아요. 근데 금식도 힘든데 앞에 눈에 보이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한 제자가 참다 그것을 배고픔을 못 이기고 그걸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먹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될까 봐, 스승에게 혼날까 봐 참고 있었는데 얼렁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막 나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그걸 보고 있던 스승 프란시스가 그 앞에 있는 음식을 홀로동 다 먹어버립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스승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도 음식을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뭐예요? 그 제자의 그 약점을, 그 제자의 배고픔을 누가 다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스승이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갈 그 비난이 누구에게 온 겁니까? 스승에게 온 거예요. 그것이 약점을 담당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내가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고 부족해서 실수한 거 있으면 내가 실수한 것인 것처럼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큰 소리치고 옳고 바른 것을 많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약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 진짜 신앙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예비 교육을 할 때에도 신랑 신부들을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누가 먼저 입장하죠? 아주 잘 모르세요? 신부가 먼저 입장하신 분도 계신가요? 신랑이 먼저 입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서할 때는 누가 먼저 선서를 해요? 신랑이 먼저 하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죠? 신랑이 먼저 해요. 그러면 왜 남자가 먼저 입장하고 왜 남자가 먼저 선서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가정의 머리가 남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남자가 그 머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남자가 가정의 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리더는 어떤 사람을 리더라고 하느냐 하면 책임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책임져요? 남편이요. 남편들 대답을 하세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남편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먼저 입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 교육하면서 신랑들한테 받아 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제 책임이 아닌 일도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게
남자가 머리 되었다고 하는 의미고 먼저 입장한다고 하는 의미다.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게 리더예요. 그게 가장이에요.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품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다 품어버려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부모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앙앙거리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왜 안 해주냐고 그러고 막 엄마한테 떼쓰고 때로는 조금 더 크면 엄마를 혼을 내요. 엄마! 왜 밥 안 주고 그러냐고. 그런데 부모들은 어때요? 그거 다 받아주고 응아 소리 다 받아주고 똥기저귀 다 치워주고 밥 다 해주고 온 집안 다 해줘도 다 치워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게 성숙한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정말 성숙한 교회는 누가 큰 소리 치고 누가 조금 빗나가도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품어버려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마.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네가 맞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실에까지 찾아와요. 목사님,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는데 누가 맞아요? 목사님 좀 결정을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다 듣고 내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집사님이 잘못했네요. 사과하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저 교회 안 나와요. 그러고 가겠죠.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찾아갔을 때에 우리 형제들의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재판관으로 누가 왔느냐.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재판관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판결해 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얘가 나 때렸어요 하면서 와서 일르는 거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진짜 어른들은 어때요? 알아서 해결해요. 알아서.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점을 담당해라. 그거 옳고 그런 거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말아야 되느냐,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보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누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받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요. 늘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만날 때마다 머리가 그게 뭐냐? 옷은 또 그거 보고 말은 또 이렇게 재수없게 하는지 몰라 하면서 늘 비난을 하면 그 사람은 얼굴만 보여도 도망가려고 그래요. 보기도 싫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예에서도 칭찬받는 거예요. 늘 칭찬해 주거든요. 늘 볼 때 좋은 얘기 해주거든요.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받아보시는데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늘 저랑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저를 좋아하고 또 맨날 어디 가면 같이 가자고 그러고 막. 그래서 피곤해요. 예. 제 아내가 제일 늦게 우는데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예.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여행을 하고 왔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선교 사명학교 개교식에 다녀왔는데 26명이 다녀왔는데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고 나 이거 불편하다, 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겠죠, 같이. 그럼 다들 뭐라고 그래요? 챙겨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다 순종하고, 다 따라주고 하니까 하하, 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다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이거 싫다,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뭐 잠자리가 왜 이러냐,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누가 여기 골랐냐 라고 막 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조금 입맛을 못 맞췄네 하면 또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어때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기쁘시게 했느냐? 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러면 그 주를 앞에 기억이 있죠. 기억 니은이 있죠. 그 관주 성경 있는 사람은 그 기억에 무엇이 써 있냐 하면 인용이라고 써있죠. 인이라고 써있죠. 인용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인용을 하는데 뭐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무리 비방하고 자기를 조롱해도 그것 때문에 화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내팽개치지도 않고 끝까지 그것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로 감당했느냐? 우리 시편 69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다 찾아가 보세요. 시편 69편 4절부터 볼까요? 시편 69편 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정말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뭐가 찾아와요?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옵니까? 원수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라고 말하지만 이 다윗의 시가 누구에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에 단순히 다윗에게 이것이 임했다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하는 이 조롱과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로마서로 와보시죠.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니,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이런 비방이 미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69편은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는 조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방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수많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애쓰고 수고해요. 그런데 교회에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오히려 핀잔 주고, 또 저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한다, 뭐 교회 장로 되려고 저런다, 권사 되려고 저런다. 자기는 그런 생각 없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하게 하는데,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뭔가 저 사람 꿍꿍이가 있을 거야, 뭐 자기만 잘났냐 어쨌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리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에이씨, 교회가 여기뿐이냐? 나 안 해. 그러면서 손 탈탈 털고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원수가 머리털보다 많고 내 얼굴에 수치를 뒤집어 쓰고 나를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뭐 없는데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할 때에 누군가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누명을 씌워서 나를 모욕하기도 해요. 그럴 때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면서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하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시키고 그럴 때에 속이 상하죠. 우리 주님도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우리 주님도 인성을 잊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배고픈 거, 또 졸린 거, 피곤한 거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거 너끈히 이기셨을까요? 아니요. 주님도 괴로우셨어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수치가 내 얼굴에 가득하고 원수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강한 자고, 그것이 곧 약한 자들의 약점을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고 담당하는 것이에요. 누가 약한 자예요? 조롱하는 사람이요. 누가 약한 자예요? 다른 사람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받으라는 거예요. 욕하면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하면 에이 안 해 그러면서 툴툴 털어버리고 너나 잘해라 하고 떠나버리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부터 같이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리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멸시를 다 감당하고 우리의 인간의 약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악한 그 약점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강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받아라. 다 받아라. 누가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그 받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처럼 십자가의 그 수욕을 참고 견디고 약한 자들의 그 약점들을 뒤집어 쓰는 그 상태에서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어집니까? 내가 참는 것이죠. 내가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정말 성숙한 신앙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을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어떤 위로요? 우리 주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완악하고 거짓된 나, 지옥과도 마땅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나도 주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내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불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대부분의 교회는 불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화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교회에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오셨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자기 일을 구해요. 교회에 온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도움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일을 구하니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나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을 수가 있나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기만 하는데 베풀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제가 오늘 또 수박 2통을 냈습니다. 점심 식사 때 맛있게 드십시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수박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제일 좋은 거 볼로 2통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한 통에 39,000원이래요.
저도 이렇게 비싼 수박은 처음 사봐요. 비싼 줄 알고 드세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자린고비처럼 자기 주머니는 콕 눌러놓고 다른 사람이 뭐 안 사주라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타적인 삶,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담당하는 그 모습, 그것이 진짜 참된 성도고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바울처럼 살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낮추신 것처럼 그 비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들리면 목을 들고 세우고 서로를 향해서 큰 소리를 내잖아요. 나를 아무리 모욕하고 욕해도 그냥 자기를 낮춰버리면 그냥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전부 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일을 구하니까 그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까? 정말 복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복종해버리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받으라. 서로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이 사람이 저를 비난했어요 하면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다 끝납니다. 서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잘못한 것 없어도 십자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받음으로 교회가 화평하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